우리 교인들은 제가 우리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손자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을까요? 할아버지 최고. 이걸 기대하고 당연히 이 대답이 나올 줄 알고 할아버지 좋지? 라고 물었던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말해봐, 할아버지 좋아 안 좋아? 다그쳐 물었더니 이놈이 마지못해 하는 말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60 넘은 할배가 살짝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다, 니 보니까. 네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랬더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녀석이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것에 유치원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만 장단점이 있을까요? 세상 만사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 속에 미움도 있고 또 들으는 갈등도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목사인 제가 교회를 봐도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허물,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부족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못마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올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우리는 교회를 찾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3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에 3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면서도 왜 교회를 다닐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람 때문에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등장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도적도 등장을 하고 별의별 유형의 인물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읽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맹인이 주인공이어야 할 텐데 성경은 그 맹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본문에 등장한 맹인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단순한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대단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부모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 그러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에 이 사람에게는 다시 그 보지 못하는 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완전 절망의 인생이지요. 자, 그러니까 그의 생존을 그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꾸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삶에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는 말인데 보지 못하는 이 불편함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거지, 거린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맹인이 예수 만나서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길바닥으로 내어져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이 한푼 도와주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맹인을, 이런 거지를, 이런 길바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하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지요. 길에서 늘 구걸을 하고 살았으니 추위를 이기느라고 온갖 것을 뒤집어 덮어 쓰고 있었더니 몸을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어떤 위생관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 좀 피하고 싶고, 좀 거리를 두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가까이 했다가 무언가 내 것을 내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동냥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 사람을 보았을까요? 그 거리를 오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9장 6절. 방송실에서 지금 못 띄우고 있는 모양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마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감싸 안으셨어요. 이것이 그 거리를 오고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의 다른 점이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맹인은 지금까지 그 길거리에 앉아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동전 한 입을 던져 넣으면 그것으로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동전 한 입을 건네주면 엄청난 구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그의 고통받는 그 삶을 관심을 가지고 그와 눈높이를 마주하고 그를 품어 안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는 그 거리를 오고 지나가던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은 피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런 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끌어안고 그의 외로움과 그의 고통을 함께 하는 분인 거죠. 여러분, 만일 그날 그 시각에 예수도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 맹인에게 눈을 뜨는 이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그 맹인 거지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뜬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때 저기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네, 아이고 맞네. 그런데 눈을 떴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에게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는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내게 관심을 두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는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늘 계산적으로만 접근하고, 사람들은 늘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만 나를 찾고, 혹이라도 내가 도움을 청할까 나를 피하지만 예수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절박할 때 예수는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허물도 있고 교회에 단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찾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 비밀이, 이 깨달음이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쳤지, 이 하루 빨간 날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데 왜 이날 저렇게 모두 다 옷을 차려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면 보통 주중에는
돈 벌고 뛰어다니느라고 어디 작업복 입고 이렇게 있다가 일요일 되면 이렇게 차려입어요. 늦잠을 자도 자지. 이 추운 때, 오늘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 겨울도 여름도 없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못하셨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시면 자식도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온통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러죠.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돌려 바빠요, 끊어요. 이런 새끼들이 우리 자식입니다. 남편은 또 어떻든가요? 남의 편 아니든가요?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주 젠틀맨인데 집에 오면 망할 맨이요. 배고플 때는 여보 불러서 밥 차리라고 하던 그놈이 돈 좀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몰랐는 그 언니가, 그 고향 선배가, 그 친구가 내 등에 비수를 꼽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맹인을, 거지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적 약자된 그를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두 손으로 그를 품어 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이렇게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를 찾아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힘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같이 한번 싱긋 울어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까지 그에게 네 눈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불쌍하게는 여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이 해결되어야 될 이 고통의 문제에 관심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 내 인생은 그게 끝이야, 이게 네 팔자야, 이게 네 운명이야, 이게 네 재수야, 그랬을지 몰라요. 아마 이 맹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내 팔자다, 이게 내 운명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새로운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꿈조차 갖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시킨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수는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은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 사람에게는 불능, 사람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예수는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전쟁 6.25 전쟁을 통하고 일제시대를 지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금년이 128년이 된 교회, 118년, 1905년에 세워졌으니까 일제시대를 지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IMF를 지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지나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한 겁니다. 불편하셨죠? 전화를 하고 교회 오라고 하고 카드를 전해주고,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야, 나를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한 구찌 하나, 이래 나를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두당 얼마씩 커미션을 받나,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안 그러고야 뭐하러 집안 다니면 되지, 굳이 그렇게 와서 가자고 하고 또 왔더니 이런 것도 준다? 그런데 정작 나를 여기 오라고 초대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저것끼리 나중에 또 받는 모양이다. 혹시 그 생각을 하셨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가 이런 분이더라는 것 때문에, 너도 너 인생의 그 문제, 네 가정의 그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늘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너도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예수는 이렇게 해결을 해줬는데, 그러면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가를 한번 봅시다. 예수와 같이 길을 가던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맹인된 원인이 뭘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따지고 들고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니 그 꼴이 됐는데 이걸 알아.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왜 했는데 이혼을? 누구 때문인데?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도와주면 될 일을 어떻게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는데 이웃 사람들은 어쨌는가를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눈이 떠졌다면 축하해, 잘 됐어, 얼마나 밝게 보여, 좋지, 이래야 될 텐데 어쩌다가 떠졌는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것보다 내가 당한 그 문제에 호기심이 있는 것 뿐이죠. 이게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회의 이 주류 계급들이 이 맹인의 출생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날 때부터 진짜 맹인이 맞았냐?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닌데 맹인인 척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이게 생계수단으로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요. 아니면 안 보이는데 지금도 보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온통 의심한. 세상은 그렇죠. 늘 의심하고.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늘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맹인 주변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맹인이 됐니? 맹인 돼서 얼마나 힘드니? 지금 보니 어떻더니? 아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는 그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면 또 이 맹인의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눈을 뜰 생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팔자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재수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절망으로 살지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의 짐을 진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래서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7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답이 없어서 예수께 찾아와 예수를 두드리면 예수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소경에 닫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닫힘들을 예수님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교인들이 그럼에도 교회를 찾고, 그럼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유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이 교회당에 처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불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라는 그 사람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맹인이 눈을 뜨니까 온 장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늘 길거리에 앉아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임영웅이 대구 오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놀라운 일이요. 야, 참 요즘 여자들은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하는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됐을까요? 그런 여자분들이 아마 한 10여 명 가까이, 뭐 7, 8명 되는 것 같아요. 모여 앉아서 뭘 하는데 제기에 번쩍 들어오니 임영웅이 온단다. 한 여자가 그러니까 나도 들었다. 언제 온다 카드노? 자기 신랑 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자기 신랑은 집에 온단다 하면 아이고 벌써. 그래서 뭐 콘서트를 하러 오는데 언제 온단다. 너는 표를 샀냐 샀다. 너는 얼마짜리 샀냐. 그래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어. 비싸더만. 1, 2만 원 하는 게 아니더만 몇십만 원씩 하더만. 나는 그 옆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소식도 들었고 뭐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가신 분은 돈이 없어 못 가시겠지. 가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같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저 이름 있는 스타가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온다고 해도 이게 큰 뉴스가 되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온 장안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거 부모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소경이 거지가 길바닥에 앉아있던 그 소경이 눈을 떴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이게 또 눈꼴이 시려서 시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거지 주제에 네가 눈 뜬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쫓아내.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눈 뜬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눈뜨게 고쳐줬으니 이제 끝. 그게 아니고 내가 눈뜨게 해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 인자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 구원자를 믿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구원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럼요, 그런 구원자가 있다면 나 믿지요. 지금 예수가 구원자임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맹인은 내가 믿다 마다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이 맹인의 대답에서 비록 육체의 눈은 고침을 받아 보고 있지만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갈급한가, 그 심령의 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 떴는데 뭐 나는 이제 구원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난 눈 떠서 봤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구원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거지라고 취급했어요.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면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존재로 살다가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 만나 눈을 떴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 뜬 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아닌가 확인해보자고 사람을 괴롭히고 듭니다. 오라니 가라니 붙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부모까지 불러대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구원자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구원자가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눈만 떠서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육신의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도 속이 지금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어도 좋은 차에 살고 멋진 집에 살아도 속이 안 편하면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웃지 않으면 육신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만 웃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앞 못 보는 이 답답함만 눈을 떠 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오늘 이 가난함만 부유함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내 가정의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 자식 대학만 입학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결혼한 못한 자식 결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던가요? 산 넘어 산이지 않던가요?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요 산밖에 안 보여서 요 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길을 쓰고 그 산 언덕에 올랐어요. 그 산 꼭대기에 또 올라보니 건너편에 더 높은 산이 보이지 않던가요? 임신했을 때 기뻤죠. 자식 낳았을 때 기뻤죠. 그 기쁨이 계속 기쁘던가요? 내가 그렇게 낳고 싶어 했던 그 자식이 나를 그렇게 속색이고 힘들게 하지 않던가요? 대학만 시키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대학 시켜놨더니 취직을 못한답니다. 집구석에 상송장처럼 드러누워 있습니다. 눈에 불이 나서 볼 수가 없죠. 저거 어떻게 하든지 취직은 좀 했으면 좋겠다.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았죠. 취직 시켜놨더니 하루가 멀도록 못 다니겠다, 죽겠다, 그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빨리 결혼시켜서 짝 끼워서 내 손 떠나게 내보내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또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지요. 그랬더니 못 살겠답니다. 힘들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그런가? 속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껍데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미소를 지어야 내 육신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육신만 웃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을 해요. 맹인을 보십시오. 눈이 떠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공격으로 그는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안녕하냐고. 예수님은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구원자 그이니라. 그랬더니 눈뜬 소경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서야 완성이 된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고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앞선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 뉴스 시간에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회장인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나오셨더라고요.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뭐 부산인가 어디를 갔대요. 그래서 뭐 시장을 이렇게 돌면서 대통령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뭐 어묵도 먹으면서 뭐 웃고 이런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저 속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일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검찰이 지금 5년 징역을 살려야 된다고 지금 해놨거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이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그 입장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서 비위를 맞추면서 나 안 가게 좀 해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도 여러분 영혼이 미소 짓지 않으면 그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천국이 뭐 어딨어, 그리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집안에 부모가 죽든지 가족이 죽든지 하면 우리 모두가 상문을 하면서 가지는 소원이 뭐예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없다며. 죽으면 끝이라며. 천국도 없고 뭐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부모가 죽으면요,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으면,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갔으면, 왜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다 가져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 삶의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래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기를 바래요. 암 안 들기를 바래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건강해도,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려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누구였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이, 이 깨달음이 나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예수는 내 고통, 내 아픔, 내 문제 그 전부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있는 자 옆에 붙으려고 하고, 세상은요 멋있는 자,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걸 찾지만 예수님은 병들고 더럽고 허물진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 화병이 왜 생깁니까? 화병이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것 때문에 화병 생기잖아. 아무도 모른다 내 마음 이런 줄. 그때 누군가가 네 마음 안다, 손만 한번 잡아줘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결해 주고 주님은 그냥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네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런 존재인데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해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입원비를 예수님이 요구했거나 수술비를 요구한 기록이 없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을 비롯해서 산부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손해볼 일이 없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교회가 이렇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와서 방석을 놓고 이렇게 앉았거든요. 간혹 그때 그러다 보면 신발이 바뀌는 일이 있고, 뭐 그래 신발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좀 끌어내리려고. 근데 우리는 신발 신고 옵니다. 신발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고 오니까 이것도 하나 줬어요. 네. 그냥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이런 인생의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